스위스에 16살 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백혈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화분 하나가 배달이 되었고 거기에는 엽서 하나가 있었는데 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나도 7살 났을 때 백혈병이란 사형수모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22살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화분과 함께 화분을 받고 또 카드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읽은 이 소녀는 그것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결국 백혈병을 이겨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희망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던 16살 한 소년의 그 마음에 등불이 켜지고 그가 그 모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된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힘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18장에 보게 되면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가를 놓고 대결하여 결판을 내는데 450대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워서 이 엘리야가 대성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40절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참신이 누구인가를 놓고 대결해서 이긴 후에 엘리야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승리 이후에. 물론 갈멜산에서의 싸움의 현장에 이 아합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 하면 아합이죠. 갈멜산 그 산에서의 싸움에 아합이 있었고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와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도 이 아합이 있었죠. 그 모든 걸 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보고해요? 19장 1절 보면 왕비인 이세벨에게 보고를 해요.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왕비인 어쨌든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이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자이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이 창궐하게 되고 결국 그 영향력으로 또 정략 결혼을 해서 남한국까지 퍼지게 되면서 결국 남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파멸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세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왕비 이세벨이 들었어요. 야, 450명 다 죽었어. 하나님 불 내려와가지고 제단 다 태웠고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450명 다 끌고 와서 다 죽였어. 그런 일이 있었어. 왕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또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습이고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는가 하면 그 엄청난 소식을 왕인 아합에게 듣고 오히려 더 심령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더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더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혹은 진리의 그 상황을 경험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장을 보게 되면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세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래? 엘리야, 네가 내 수하에 있는 4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 두고 보자. 칼을 갑니다. 도끼를 가지고 칼을 갈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이렇게 엄포를 놔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 앞에 맹세하고 맹세하노니 내일 반드시 너 죽일 거다. 그 메시지를 사신을 통해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야가 18장에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승리를 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도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해서 임재 가운데 제단 다 태우고 누가 이스라엘의 참 신인가를 드러낸 사건이 있었으면 엘리야 마음속에는 그 다음 진행되어야 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합이 처단이 되고 이세벨이 처단이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엘리야가 생각한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세벨은 기세등등했고 완악하고 강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자신은 어떤 처지에 놓인 겁니까? 졸지에 18장에서는 거의 뭐 영웅이 됐는데 19장에서는 죽음에 내몰린 진짜 그 죽음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으니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도망갑니다. 오늘 보면 살려고 도망갔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망간 거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죽기는 그렇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습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가 하면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소연합니다. 당장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당장 죽고 싶으니까 죽여달라.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당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순간 속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도망오지 말지. 광야까지 도망가가지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심보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당장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하소연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3가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막 밀려온 거예요. 어떤 3가지 절망이 밀려왔는가 하면 이세벨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으로 인한 첫 번째 절망이 막 밀려왔고,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랑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절망이 막 밀려오고,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엘리야의 10년 가운데 밀려왔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앞에 두 절망도 정말 큰 절망인데 정말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큰 한 가지 절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섭리하고 역사할 수 있을까? 엘리야가 운을 딱 띄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멋지게 쫙 교통정리해야 멋진 건데, 그래서 그림이 쫙 나오고 퍼즐이 쫙 맞춰주는 건데, 이거는 졸지에 뭐 죽음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절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나 지금
죽을 준비됐으니까 지금 당장 죽여달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광야에서 홀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한 깊은 절망 가운데 노뎀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이 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엘리야가 그냥 잠이 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엘리야는 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그래서 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죽여달라고 막 하소연했던 그때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인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엘리야,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절망을 이기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요, 하나님, 엘리야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상황 속에 반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5절로 8절에 보면 깊은 절망 가운데,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잠이 든 엘리야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천사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서 잠잔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아주 따뜻한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그걸 느꼈겠죠, 그죠? 깨우는 거죠. 어루만지면서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를 깨우는 겁니다. 깨우고 나서 어루만지며 깨우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가 먹고, 그래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7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또 잠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제공하고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음식물로 오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격려였죠. 먹는 데서 참 격려가 되는 것 같고 먹는 데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실 때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럴 때 혼자 드시지 마시고 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 같이 맛있는 거 좀 드세요. 그러면 참 힘이 나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음식을 같이 나누면 정이 오가고 힘이 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숯불구이였어요. 숯불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프라이팬이나 이런 데 구운 게 아니고 숯불구이였어요. 그 나무 탄내 그대로 다 베는 숯불구이였다.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한 장면이 쫙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하나 없습니까? 저하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나 보다. 구약의 이 장면이 신약과 똑같은
이 한 장면이 쫙 오버랩이 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옛날 일하던 그 옛 일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절망 가운데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 일부러 못 잡게 하신 거지. 뭐 바람과 풍랑, 광풍도 뭐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고기 싹 한쪽에 몰아놓고 잡으려고 하면 못 잡게 하고 잡으려고 하면 못 잡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 섭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희한하게 그날은 고기 잡는 거라면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이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고기를 못 잡고 고기까지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 그렇게 꼴딱 밤을 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정리하려고 육지로 올라왔을 때 그 갈릴리 해변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 기다리면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심신이 피곤하고 찌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릴 수 있는 거리까지 아마 제자들이 온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까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밤새 오른편에 배 그물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밤새 오른편에 그물 내렸지요. 왼쪽도 내리고 앞에도 내리고 뒤에도 내리고 다 내려봤겠지. 근데 언제나 포인트 선정이 참 중요합니다. 고기 있는데 내려야 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서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그래 쫙 내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랬고 참 재미난 것은 그 숫자를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물고기 153마리 표현한 거예요.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뭘 느꼈을까요? 그때에 해변에서 기다리는 자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해변에서 기다려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 올라와요. 그 다음에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육지로 딱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심신이 피곤하고 찌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조반이 뭐였어요? 그날 갈릴리 해변의 아침 메뉴는 뭐였습니까? 역시 숯불구이였어. 숯불로 생선을 굽고 떡을 딱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인지를 알고 내렸어.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막 호통치면서 막 책망하면서 막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인 장면이에요, 그죠? 아침에 또 안개가 모락모락 뭉게뭉게 이렇게 예수님이 딱 앉아서 숯불에 생선 냄새가 쫙 바다 냄새. 갑자기 생선 먹고 싶죠. 떡을 구웠으니까 그 냄새가 쫙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예수님이 앉아있고 제자들이 쭉 둘러 앉아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왜요? 아니까. 말 안 해도 아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배신자들이었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다 등 돌렸던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면 해변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이 딱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로 와, 베드로 일로 와, 요한 이리 와. 막 퍼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래야 되는데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말의 넘침으로 그들의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숯불구이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렇게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몸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음식을 그렇게 나눈 후에, 나누며 격려한 후에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죠. 시몬에게 대표적으로 질문하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세 번의 질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반복 세 번 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그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격려 후에 부여하게 되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랑으로 끝까지 또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격려한 이후에, 또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의 심령이 바뀌고 삶과 인생이 바뀌어서 완전히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제자들로 뒤바뀔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느냐? 그것은 끝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에게 반응했던지 간에, 심지어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다 등을 돌렸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가지고 격려했던 주님의 그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의 인생이 놀랍게 뒤바뀌는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격려는 모든 낙심과 모든 절망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에 관한 본문만 또 읽었고, 또 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개했지만,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충만하게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격려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격려를 통해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격려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 가지 마음을 꼭 가져야 되네. 첫째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격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뭐 상식이에요, 상식. 그 영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어요? 격려 대신 험담이 나가는 거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냐?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갈멜산에서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19장에 죽여달라고 광야까지 와서 도망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고 또 힘을 또 주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엘리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참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단점과 약점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더 크게 보여, 연약함이 더 크게 보여. 그러면 뭐가 나갑니까? 바로 방언이 나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단점이 크게 보여, 막. 연약함이 더 크게 보여. 그럼 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점과 연약함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격려하려면 무엇이 더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장점이 더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눈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눈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도 엘리야를 딱 볼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엘리야가 참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보이잖아요. 어떻게 18장에서 그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산상조각 나서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연약함을 지닌 엘리야였지만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특별한 장점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주목하시는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엘리야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향한 마음과 열정이 특심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특심했다. 엘리야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내용.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그 이유 하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열정,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그 방향을 옳게 바꾸어 주심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이 특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크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지닌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격려해서 또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격려하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격려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아이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남아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나요? 여긴 서산이 있지? 그래도 우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격려하신 하나님 모습 보세요. 왜 격려하시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까?
너 내가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너 내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엘리야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멋진 장면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일하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칭찬과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격려에 관한 그 운동이 더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그것은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 깊은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천사를 보내요. 그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마음과 그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또 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단점과 연약함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동력하고 합력하는 그 역사 속에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 행복하고 함께 있어 즐겁고 함께 있어 힘이 나고 또 함께 있어 의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생애와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시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닌데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의 격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격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행동 하나, 표현 하나, 그것이 한 인생을 살리고 그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툭 내뱉은 그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툭 내뱉은 한마디가 깊은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져있는 영혼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책망할 수도 있지만 칭찬하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격려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격려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격려가 넘쳐남으로 함께 있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함께 있어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과 교제가 넘치는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서로가 있어 더 힘을 내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